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옆에 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런 강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례를 무덤에 들어가신 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는 동안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적으로 본다라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금요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하루는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그 하루로 다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남으신 그러한 시간이 이제 한 3시간여 남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사이에 바로 장례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57절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그게 출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아리마대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의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난 그러한 동네가 바로 라마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아리마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곳에 그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수도로서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바로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공회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공회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사람이 왜 빌라도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58절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장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고자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큰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5장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돌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갔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또 이 아리마대 그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그 산헤드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의 이 사형을 내리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아리마대 같은 경우에는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그 앞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다 거기에 찬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모임에 이 결의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언도할 때 그 자리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의 결의해야 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았으나, 또한 그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3장에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전에 3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와서, 그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었죠.
왜 이들이 와야만 됐을까요? 사실 이 시대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죄사에 대하여서는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놓아두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다 뭐 쌓아두었거나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을 지은 사람이 무덤에 장례를 치를 만한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약간 다르게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우리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보통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는 이 요단강 가까운데 벳산에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당한 이 일을 듣고 그 요단강 가까이 이 요단 동편에 가까이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인데 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에게 암몬 사람들에게서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었기 때문이요. 또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친척이 되기에 이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수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습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지도 못하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그 결의를 하는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결의를 하는 때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아마 이들도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시대 장례 품과 같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9절 말씀 보게 되면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깨끗한 세마포와 이 몰약과 침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례를 무덤 속에 두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6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굴을 파서 만듭니다. 굴을 파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체를 놓는 그러한 그 침상 같은 그러한 침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 침상에는 머리를 두는 그런 그 벽의 모양의 그러한 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시신을 두고 그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이 다 썩게 되면 그 뼈를 그 안쪽에 있는 굴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의 뼈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서 만든 새 무덤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장례를 치를 때에 명당에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례 그 무덤의 명당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최고의 명당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결국 그가 부자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심을 알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비록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는 숨어있는 제자였으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위험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자신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값을 치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는데 정작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한 번밖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분을 평생 주로 모시며 그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숨겨진 제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가십니까? 가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야 그 호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하죠. 예수님의 그러한 직접 걸어가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또한 애굽에도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애굽에 내려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무덤에 그가 그 죽으신 것도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까지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6월절에 오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형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장로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돌로 칠 수도 있었고 참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들의 이야기이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냐라고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곧 이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도 또한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를 때에 이곳에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두 명은 이미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에 언급되었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들의 물질로 공개하였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에도 자신들이 비록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는 없었으나 예수님의 시신 옆에서,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큰 감동을 받고 나갑니다. 비록 이 여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로는 번듯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었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 곁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생수의 자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6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대적하고 있죠. 그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그 순간에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기에 그것에 방비하기 위하여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올 때에 그 호칭이 참 안타깝죠. 63절 말씀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여기에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 주는 빌라도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를 주로 부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속이던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들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라는 그 말을 듣고 들었으니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할까봐 이러한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믿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해도 이들은 무엇 쫓아 들어갈까요? 그 무덤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할 요량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리고 와서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경비병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그곳에 가서 돌로 그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분명히 성경의 지식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적도 분명히 이들은 보고 들었을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성경에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러한 것도 보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 내가 박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못 박혀야 되는 나 자신,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나의 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며 인간 본연의 추악함과 부패성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죄악을 행하는 범죄를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폐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 가지 더 주의할 분명히 보아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세심하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4군데에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기록하며 그의 마음의 상태와 행적까지 기록하므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가 사내들인 공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이름을 생략하지 않고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례가 될 때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명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최초의 목격자들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공간복음 그 세 가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뒤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졌을 때 사실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군병들이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직접 경비병들을 지키게 하였으나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허구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상에서 일어났고 또한 역사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으십시오. 또한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